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족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이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는 너희 고륙 지친임을 생각하라. 그 어미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이 귀에 고하매 그들이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좇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을 때 오직 여룻바알이 말제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의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3일입니다. 벌써 11월에 접어들어서 2018년도 금년을 2달을 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항상 기뻐하고 주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께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생활 가운데 실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일광절약 시간제가 해제가 되는 날이어서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나오셔도 됩니다. 1시간만 늦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소보다 좀 여유를 가지시고 주일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지금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고 사사기 중에서도 기드온의 이야기,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기드온은 어떤 인물인가? 출신상으로는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므낫세 지파 출신, 미미안 지파 출신. 물론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이나 그 자신도 그야말로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어요. 겸손하고 믿음이 있었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신 말씀이 기드온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기드온을 어떤 면에서 겸손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 구국의 영웅이었죠. 300명을 거느리고 그 무수히 많은 미디안 적을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이 압제 7년의 학대와 고통 속에서 구출해냈으니 구국의 영웅이었던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당신이 우리 왕이 돼달라, 우리를 다스려달라. 그리고 당신이 아들이 우리를 다스려달라. 당신이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달라. 그 말은 대대로 왕조를 이루어 우리를 통치해달라. 그런 부탁이었어요. 그것을 거절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에는 관심이 없는, 야심이 없었던 겸허한 인물. 어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려 했었던 그의 겸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확신, 그의 믿음, 그의 담대함, 정말 300명의 소수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 많은 적군을 무찌를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드온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인간 중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다 허물이 있고 부족이 있어서 이 명예욕이나 권세욕이 없었던 기드온에게 무력과 유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왕위는 거절하면서 당신들이 차고 있던 금귀고리를 내게 달라. 그걸 가지고 받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제상에 있는 옷. 금은 보석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우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그 우상을 조차 섬긴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유격을 다스리지 못해서였는지, 물론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인데다가 일부 다처제가 관행이었단 말이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기로서니 어떻게 그 많은 아내들을 뒀는가? 그리고 자식들, 아들들만 몇 명이었다고요? 70인. 아들이 70인. 물론 다산이 시대라고 해서 한 여자에게서 7아들을 뒀다 해도 아내가 몇 명이에요? 10명이 넘으니 거기에 있어서도 수신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그 집안과 이스라엘의 앙화를 몰고 오는 원인이 될 줄은 미처 몰랐어요.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첩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렉. 이름은 좋아요. 아비란 말은 아비란 뜻이고 아버지, 멜렉은 왕이란 뜻이니 왕의 아버지, 대왕이란 아주 거창한 이름을 지녔던 이 첩의 소생이 서자로서 태어나면서 성장하면서 자기 형들에게 괄치를 받아서인지 그 앙심, 악심, 복수심에 불타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 70여 형제들을, 자기 형제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꾀를 썼어요. 바로 혈연과 지연과 금전을 이용했습니다. 자기 외갓집에 가가지고 세겜인데 가서 그 집안 사람들과 그 지역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결국은 기드온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텐데,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당신들을 다스리기를 원합니까? 나 한 사람이 다스리기를 원합니까? 생각해 봤더니 아니 70명을 섬기려면 얼마나 세금이 많이 나가겠어요? 얼마나 또 학대를 받거나 압제를 당하겠어요? 당신 한 사람이 우리를 다스려달라.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고륙지신이 아닌가? 혈연으로. 그리고 우리는 세겜 사람이 아닌가? 지연으로. 그리고 그 바알브리스의 묘 무덤에서 나온 은 70개를 챙겨가지고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한 거죠. 아주 무도하고 무법하고 잔인한 사람들을, 유유상종이라고 다 그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어떻게 했는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가까스로 피신한 막내 외에는 자기 아버지의 아들들, 결국은 자기 형제인데 그야말로 피해를 나는 자기 형제 70인을 다 죽여버려요.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7절에 6절에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의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그런 사건,
그런 슬픈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말하죠. 그러니까 수신, 자기 몸을 잘 간수하고, 제가 그런 다음에 집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치국,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평천하, 천하를 평정한다. 그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수신이 안 되면 제가가 안 되는 것이고, 제가가 안 된 사람이 치국을 할 수 있겠는가, 평천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결국 수신이 안 된 사람은 집을 떠나서 출가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때까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수신이 어느 정도 되면 제가를 하고, 제가가 된다면은 그 다음에 치국을 하고,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평생 탈속을 해가지고 속세를 등지고 명상하고 수양하고 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유교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원리도 그러한가? 기독교의 원리도 수신제가 못하면 전혀 치국과 평천하로 나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유교의 원리와 정반대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면 치국도 따라오고, 제가도 따라오고, 수신도 따라오고. 수신이 안 됐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혀 쓰임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순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오판도 많고, 그렇지만 내가 나를 완전히 수신할 때까지는 전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지 못하는가? 결함 많고 허물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하나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던 많은 사례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도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습니까? 그러나 사울 정말 혈기 많고 미움 많고 질시하고 인격적으로 모자라기 투성이었던 사울을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의를 위해서 쫓아가는 그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정말 기도원 역시 겸손하고 명예욕이나 권세는 없었지만 무력과 유격이 있어서 많은 수신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 재가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 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집안을 다스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 그래서 아비멜렉 같은 괴물이 나온 거 아니었어요? 무서운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고 있는 것을 기도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신이 다 된 다음에 재가를 하고, 재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국을 하고, 치국을 한 다음에 평천을 하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라도 치국도 하게 해주시고, 재가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수신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무엇을 뜻할까요? 내가 절제하고 자제하고 수신을 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순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데 먼저 둔다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무엇을 뜻할까? 여기에 내가 물질이 있는데 내 욕망을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겠죠. 내게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가지고 내 취미, 내 취향을 따라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 만나는 데 시간을 쓰고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읽고 싶은 책이 많아서 세상적인 서적, 또 시사적인 책, 교양서적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보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성경책을 읽는 것이든. 그래서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입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겼구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며 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런 존재죠. 그야말로 악한 꾀를 내서 못된 일을 저질렀던 아비멜렉.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인간적인 꾀를 쓰지 않고 정직한 자의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해서 내 꾀가 아니라, 내 두뇌가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하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생활의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오판 잘하고 그리고 부족하기 한심할 정도이지만, 그러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세상,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 사업,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그리고 마지막 나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바로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소생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능력이 운동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안명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